지난 3개월여에 걸쳐서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대답을 찾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얼굴로 뵐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은 얼굴로 쳐다보는데,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시작,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아멘. 구약 성경의 본문이요, 이 지혜라는 단어를 두 개의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호크마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세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크마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로 명철하다, 재치가 있다, 현명하다, 똑똑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면 세켈이라는 단어는 분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과 악한 마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지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뭔가, 세상과 악한 마귀가 기뻐하고 원하는 게 뭔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사는 것이, 이게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요, 영적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 이해하라. 다시 말하면 분별하라 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를 잘 분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 효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잘 분별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지요. 이것도 잠언 9장 10절에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에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부족한 거 채워주시며 축복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부자예요.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요, 아이가 어려요. 조그맣게 어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부하고 와라. 그리고 이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유언장을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면,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가 사랑하는 종, 하인 이름을 쓰고 누구누구에게 상속한다. 단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렇게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죽었어요. 하인이 볼 때는 하루아침에 이 어마어마한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상속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잘 가꾸고 돌보고 또 막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더 늘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아이가
점점 커서 공부를 다 마치고 어른이 돼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유언장을 공개해야 돼요. 이 하인과 이 아들이 유언장을 가지고 랍비한테 찾아갑니다. 유언장에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랍비가 얘기합니다. 이대로 시행할 것인데 아들은 무엇을 여기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얼른 이해하고 아버지가 지혜로운 분이셨고 또 이 아들도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나는 이 하인 누구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 어린 아들을 전부 다 재산을 상속시키면 이 하인, 많은 하인들이 이 재산을 남겨놓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들까지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지혜를 내서 상속을 하인에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인은 주인의 물건입니다. 재산입니다. 심지어는 팔고 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던 거 잘 알죠? 아들이 이 하인을 선택함으로 해서 아버지의 전 재산도 전부 다 지켜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재산의 일부를 하인에게 떼어주고 그걸 또 자유인으로 이렇게 내주는 관계 속에서 재산도 찾고 종에게도 깊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아주 지혜로운 인생이 살았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라면 기도할 때 세상과 육신적인 거 이것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세상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범죄하지 않고 믿음의 의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진정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지혜, 그러면 성경에서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솔로몬에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와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내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감동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귀영화를 구할 수 있었으나 지혜를 구했으니 잘하였다. 내가 너에게 지혜는 물거니와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 모든 권세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참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악한 세상일수록 하나님의 성도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말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살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멘.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야 된다. 16절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의 뜻은요, 시간을 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가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사는 것처럼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고 그 시간을 잘 사용하고 축적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여 선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생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인생이 뭐냐?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인생이 뭐라고요?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없고는 뭐냐면 어린 시절 뭐가 없어요? 어린 시절에는 뭐가 없죠?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귀한 걸 몰라. 그러니까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고 그 다음에 없다가는 젊은 시절이래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 뭐 이런 것들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간의 귀한 걸 모르고 허랑방탕하고 허비하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철딱서니가 없어 시간을 소중한 걸 모르고 젊어서는 먹고 사느라고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느라고 돈만 버느라고 시간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허비하면 늙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편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볼품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안개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공평하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시간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주신 이 시간 가장 공평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주신 게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이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진다는 사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질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을 두 가지 의미에서 말씀하는데요. 시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평상시에 그저 알고 모르고 흘러보내는 이런 시간들을 크로노스라 그러고요. 또 하나 전혀 다른 의미의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위에 사는 시간,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이용하고 선용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요. 세상이 악하다 보면요 인간의 가치관이 오염됩니다. 인간의 가치관이 오염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돈을, 시간을, 내 육신을, 내 젊음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인생은 허무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 아멘. 때가 악하다. 아멘.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사용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지혜로운 것인가 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분별되어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18절 말씀에 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자주 듣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막상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양적인 개념으로 들어요. 부피, 양으로 들어요. 뭐 이 컵으로 얘기하면 가득 찼다, 차서 넘친다, 뭐 이런 성령 충만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지배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핸들링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아가는 거,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전에는 죄 짓는 자리에도 가고 죄 짓는 행동도 했지만 지금은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서 자꾸만 그것이 거스러지고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서서는 안 된다,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내적으로 마음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19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나타내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여 찬송하며. 아멘.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현상이 무슨 산을 옮길 만한 굉장한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병든 사람을 기도하면 고쳐지는 이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굉장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마음속에 새 노래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마음과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이 있는지 돌아보시면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안 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 황실의 담당 의사였고 목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성령 충만을 강조할 때 왜 이것을 술 취함이라는 단어와 비교했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둘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반대성도 있다. 그러나 이 유사성과 반대성을 주목하여 살펴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술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술 취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이해가 얼른 되실 건데
그렇다고 가셔서 잡숴보시지는 말고 적당하게 먹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분이 좋아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술 먹어서 좋아지면요 콧노래 흥얼거리고 죄 지는 자리로 비틀거리지만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취하면 마음속에서 찬송이 우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당히 술이 취하면 사람이 아주 관대해져요. 어제까지는 아주 막 죽이고 싶은 사람도 야 한 잔 먹고 우리 풀자 이러면서 아주 마음이 넓어져요. 성령으로 취해서 충만하면 마음이 넓어져.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 용서도 되는 거예요. 술 먹으면 또 용기가 생겨요. 쫌생이 같은 사람도 돈 막 쓰고 막 용기도 생기고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용기가 생겨. 어제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던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술 먹으면요 말이 많아져. 헛소리를 하는 건데 성령에 취하여 충만하면요 똑같이 말이 많아지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된 것에 대해서 입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에 취하여 사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 마른 심령으로 그저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성전의 예배 자리에 겨우 올라가서 앉았다 돌아가는 이런 신앙은 되게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속에서 새 노래가 찬송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입술과 마음속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발견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현상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는 것인데 20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마음과 입술에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0절에서 주목할 말씀은 시작하는 범사에라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생각할 때 감사한 일에만 감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이 일임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웃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21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피차 복종하는 그곳에 싸움이 있겠어요? 거기에 미움이 있겠냐? 갈등이 있겠냐? 원수 맺는 것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며 섬기며 높여주는데 거기에 미움이 있겠냐는 거예요. 갈등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쉽지 않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될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부부 간에도 피차 복종이 안 되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피차 복종이 안 되는데 하물며 세상의 이웃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모든 사람들과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삶, 이거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결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21절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들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지를 가지고는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고, 흠 많고 연약하고 실수 많은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에게 잘못해 오는 사람 내가 원수 맺고 살면 되겠나? 저 사람의 약점도, 저 사람의 부족함도, 저 사람의 흠도 내가 품어 안아야 되겠다,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예수 안에서는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사람이 이뻐져요. 은혜로워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세 가지의 현상이 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찬송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향한 나타남인데 감사라는 거야. 근데 이 감사는 범사의 감사라. 그 다음에 이웃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복종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래요.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귀하게 여겨져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거슬려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약점이 보이고 잘못하는 것만 보이고 거슬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구나, 내 자신이 깨달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되면요, 부족하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요, 그전에는 미워 보였는데요, 불쌍히 보여요. 내가 지난주까지는 성령이 충만하지를 못했는데 오늘 좋은 사람들 보니까 미워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이쁘게 보이고 감사하게 보이네. 그래도 나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성령 충만의 이 세 가지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제 찬송하며 살리라. 나 이제 찬송하며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하루하루 찬송하며 살리라. 나 이제 찬송하며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왼손 가슴에 올리고 나 이제 감사하며 오른손은 높이 들고 나 이제 감사하며 오늘 하루하루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섬기며 살리라. 나 이제 섬기면서 살리라. 나 이제 섬기면서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하루하루를 섬기면서 살리라. 나 이제 섬기면서 살리라.
가끔 미국에 가보면요,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동네들이 참 많아요. 완전히 꽃동산 같은 이런 동네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 이 샌프란시스코의 로얄 안토힐이라는 마을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네요.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꽃동산 같은 그 동네를 관광하러 간대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그 동네에 옛날에 요한이라고 하는 우체부가요 살으셨대요. 15년간 그 동네를 전부 다니면서 편지요, 소포요, 그러면서 이제 배달하는데 15년 동안 하니까요, 똑같은 길, 똑같은 동네들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지겨워진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제 이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더 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주 지겹습니다.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한번 찾아보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다. 그 다음날 배달을 가는데요, 달라진 모습 없어요. 똑같았다는.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우편 가방 한쪽에 꽃씨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공터가 있으면 뿌리고, 원하는 집이 있으면 뿌려주고, 화분에다 뿌려주고, 오고 가면서 온 동네를 그러고 오다 보니까 1, 2년 지나니까 여기저기에서 꽃이 피어나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동네가 꽃동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동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미움과 갈등으로 가득합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망의 세상에 꽃씨를 뿌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거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생문의 성도들, 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찬송의 꽃씨를 뿌리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꽃씨를 뿌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복종의 꽃씨를 뿌리면서 이 한 주간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제 찬송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섬기며 봉사하며 살리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한 주간 생활 속에서 정말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듣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면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 끊어지지 않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며 피차에 복종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